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힐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쓰고 사실은 끝났어요. 그래서 20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완전히 끝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거 마치 옛날에 우리 그런 응원할 때 이거 알아요? 아냐 우리 뭐 어디가 최고야. 그러면 저쪽에서 아냐 어디가 최고야. 끝도 없이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냐 어디가 최고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쪽에서는 더 못하는. 20장 끝에 한번 봐봐요. 끝났어요. 뭐가 최고야 하고 끝나버렸어요. 2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갖다 여기다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끝났을 거라 봐요. 근데 21장에 가면 제일 뒤에 보면 또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렇다면 이 안에 뭘 그거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왜 21장을 따로 썼어야 됐을까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20장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에 초기 단계 때 돌던 거기에는 21장이 없어요. 근데 21장은 나중에 이렇게 덧붙여졌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21장이 덧붙여진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요한 자신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요한이 평소에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은 이 책에다가 몇 가지만 골라갖고 이렇게 썼다고 썼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만약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요거밖에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썼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21장을 갖다가 한 장을 덧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적인 디베이트 안에서는 21장은 어쩌면은 요한이 쓰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한 자신이 썼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게 거의 주를 이뤄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가 회복되도록 이렇게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부인한 채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썼을 때는 이게 베드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굉장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21장의 스토리에 제일 뒷부분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회복되고 난 후에. 그 질문이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든 말든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냥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한테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예수님을 다 따르는데 신호 형제님은 순교를 당할 겁니다 하니까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문기 형제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문기 형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는 게 오해가 됐어요.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진호 형제는 예수님이 세컨 카밍 할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든 말든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고 할수록 세컨 카밍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오게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러한 그 오해를 갖다가 불식시키지 않으면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안 오시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테스트모니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교회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여기서 이야기가 뭐냐면 니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너는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 21장이 베드로의 회복과 또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은 베드로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사실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존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넌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이름을 받을 때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도 언제나 이렇게 제 원래 성격은 이게 베드로 같은데 근데 저는 언제나 이게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었어요. 왜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었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페이스풀해요. 그리고 주님하고 언제나 굉장한 친밀감 속에 살고 있다는 거 보세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 품에 기대갖고 먹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마지막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짝을 지어줘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갖다가 죽는 날까지 모셨던 것도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이 낙타 무릎인 이유는 언제나 이렇게 주님하고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 사실은 이게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굉장한 우레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그 실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한 친밀감들이 이 대표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했고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마가, 마태, 이렇게 누가처럼 누가는 물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보면은 사도 요한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다. 근데 그걸 또 묵상해갖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해갖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안에 우리 2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세 파트로 나눠갖고 이게 사실은 네 파트로 나눠 읽을 수 있죠. 제일 먼저 안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하시는 장면까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혼자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게 두 번째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요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완전히 최종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요. 사실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제일 많이 묵상했는 게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을 제일 많이 묵상했어요. 특별히 21장은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2010년도에 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심정 가운데서 이렇게 저를 회복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는 했겠지만 갈릴리 이 디베라 바닷가에 이렇게 갔을 때에 선상 예배가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했었던 곳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고 선상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회복 안 돼갖고 못 하겠다고 딴 사람이 하라고 그랬을 때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기 다른 분이 없다고. 그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도 예수님이 했는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선상 설교가 어떤 건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바로 그때에 그 디베라 바닷가는 실제로 가보기 전에 수도 없이 묵상 속에서 봤던 바다예요. 근데 마지막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그런 장소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 봤어요. 갔더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했던 그런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이었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회복하는 그 이야기. 오늘 여기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 안에 지금 고기 잡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시고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들이 전혀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러자 이제 그걸 보고 놀라갖고 주님이다 해서 지금 달려 나와가지고 수풀을 피워놓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될 때에 지금 이 이야기 요한이 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면은 쓴 이유들이 예수님의 아마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거라 봐요. 이 세 번째에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이게 도마에게 나타나시거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잘 모르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가 예수인 줄 아무로 감히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뭔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안에 한번 이제 이렇게 그 묵상 속에서 제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뭐 수백 번도 더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바다 소리도 들리고 거기에 막 냄새도 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안에 7명은 왜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게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곳은 원래 이렇게 어부들이 사는 곳이 맞긴 해요. 근데 이미 3년 반 전에 이 그물과 배를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들이 돌아간 곳은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아마 배도 그물도 이렇게 다시 샀을 거라 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50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해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물을 사고 배를 사가지고 이 7명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심심풀이로 누굴 기다리다가 낚시하러 가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예, 아마 굉장히 아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실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지금 돌아가셨고 했는데, 근데 잘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이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 안에 확실치 않은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테러블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싱글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갖다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굉장히 테러블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인자가 곧 잡히게 될 거라고 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한 거는 뭐냐면 목숨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채 지금 끝나 있는 거예요. 저는 묵상할 때 베드로 심리를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을 때는 이게 마치 이게 뭐예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저한테 죄 지은 사람은 나는 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빠질까봐 내 형제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러기를 그래요. 베드로와 내 형제들에게. 그래갖고 베드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줌으로써 베드로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요. 근데 어쨌든 좌우지간 밤새껏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아마 밤에 고기를 잡으면 잘 잡히나 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허탕을 치고 이렇게 날이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그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좀 잡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인 게 이게 어부들이 목수 말도 듣고 낯선 사람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고 153마리인 거예요. 근데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그죠? 그 요한은 언제나 주님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전 이름을 갖다 누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내가 너를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좋았는 게, 그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요한처럼 그렇게 항상 주님하고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눈치를 채는 게 이게 주님이시다. 근데 언제나 이게 요한은 또 겁도 좀 있었어요. 그죠? 둘이서 막 달려올랐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와고 안 들어가고 밖에 있어요. 베드로가 달려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달려오면서 쑥 들어가 버려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안에서 위통을 벗고 있다가 그냥 윗도리를 갖다가 걸치고 물에 점프해 들어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봤을 때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안 그러면은 옷을 입고 물에, 보통 옷을 벗고 점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고 점프해 들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약 한 50간 줌을 헤엄쳐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배를 끌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갖다가 구워놓으시고 지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해서 거기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나누시는 장면. 근데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전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카리지 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앉아갖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베드로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이렇게 싱글아웃 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카리지 하셨을 거라 봐요. 근데 한번 이제 이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나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은 이게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안에 그 배를 사가지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밤새껏 고기를 잡아갖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걸 다 지켜보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얘들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게 고기 잡고 이렇게 백시원 3마리 잡아가지고 그물하고 이거하고 다 했는데 또 그물하고 배를 또 버려야 돼. 또 버리고 이제 또 가야 돼,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묵상해봤어요. 주님은 왜 얘네들이 배를 사거나 이럴 때에 얘들아 사지 마라 하고 그리고 곧 니들은 이 길을 가야 될 것이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셨다고 해요. 이런 방법으로. 안에 이것도 예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 방법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다시 배를 사고 그리고 밤새껏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마리도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그것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고기를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한 마리도 못 잡더라. 그렇게 해갖고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이게 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인식을 못했는데 요한은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회전이 빠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아주 상당히 오래 전으로 가게 되면 3년 반 전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대요. 그래서 조금 띄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거라 봐요. 거의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뭐 자갈밭 비슷한 건데 조금 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올 때는 그렇게 조금 띄워서 설교를 하면은 이게 싹 다 잘 들린다 그래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이렇게 잡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함께 같이 그 그물을 갖다가 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그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해픈했던 일들이. 근데 이게 지금 동일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고 또다시 3년 반처럼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이걸 통해 갖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3년 전에 이들을 부르셨던 주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매너로 확인시켜 주시고. 근데 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주님은 뭐였을까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이렇게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베드로만 따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부분은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해요. 그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안에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를 싱글아웃 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테러블한 그런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심리를 묵상했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굉장히 주님을 갖다가 가까이서 이렇게 따르다가 이렇게 한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그 일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제 영혼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몇 년 안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풀타임으로 섬겨가고 싶고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런 테러블한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섬기는 풀타임 그 사역으로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낀 거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현재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서 왔던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이 길을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그 이야기들을 늘상 제 영혼 속에서 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옛날에 하던 그 비즈니스로 도망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됐는데 괜히 그냥 그걸 다 버리고 그물하고 이거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안에서 그냥 뭐 한때 충만할 때는 그냥 펄펄 끓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한쪽에 가서는 엉뚱짓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렇게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베드로는 사실 마음속에서 굉장한 심각한 이렇게 실패감 속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해주는 이 이야기가 21장의 전체고 또 하나는 바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 다음 부분일 거라 봐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예수님 물었던 두 번은 실제로 원어로 보면 아가페로 물어봐요.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은 다 똑같이 세 번 다 필레오예요. 그래서 아가페가 조금 더 많은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헬라어로 물어보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맞아요? 이게 그리스어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내가 진호 형제님한테 영어로 물어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한국말로 물어봤겠죠. 그죠? 이게 아람어에는 아가페, 필레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던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께 같이 뒤섞여가지고 그냥 했을 거라 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뭐 원어로 물어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these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네가 피싱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그게 피싱이었던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했던 거든. 저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네,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글로 쓰여 있는데 이게 한때 묵상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이게 힘든 파트인 게 뭐냐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실수는 저질러 놨고 사랑은 하는데 이게 이 사랑이 뭐예요? 이 가슴 속에서 안에서는 불처럼 타오르는데 이게 밖으로 사랑합니다 말을 하기가 사랑합니다 하면 야 사랑하는 놈이 그러냐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야 사랑한다는 게 그래 3번이나 부인까지는 좋은데 또 저주까지 하냐? 근데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난 주님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아주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었고 아무 두려움 없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물에 점프해가지고 약 한 90m를 헤엄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